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잘 지냈어요? 전사님이에요. 영상 예배를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주님, 이 영상을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6장 16에서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아사랴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아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아가 하는 일을 말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시아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들 앞에 서서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났습니다. 역대하 26장 16에서 19절 말씀. 우시아가 변했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는 16살 되던 해에 왕이 되었어요.
워낙 성격이 적극적인 데다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시아는 뛰어나고 똑똑한 머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서 그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어요. 우시아는 이 블레셋과 싸워서 거기에 있는 성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곳에 유다의 성들을 다시 새로 쌓았어요. 26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시아는 블레셋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 성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주변과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새 마을들을 건설했습니다. 적혀 있어요. 블레셋은 유다의 어떻게 보면 가시였어요. 가시. 이 가시는 유다가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아갈 때는요. 힘을 쓰지 못하다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 다시 고개를 들어서 유다를 공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힘을 주셨는데 이 우시아 왕은 이 가시부터 제거했어요. 블레셋을 공격했는데 아예 이 성 자체를 허물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이 성을 허물면 모든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쌓을 수 있는 힘을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요. 우시아는 예루살렘에 망대들을 세워놓고 그 망대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우시아는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이 굽어지는 부분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건요. 우시아의 아버지 이 아마샤 왕 때의 일이에요. 아마샤라는 왕이 이 전쟁 포로가 되는 바람에 그 대가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리게 된 거예요. 이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문이 없는 그런 집과 같아서 마음대로 도둑들이나 이 적들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다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요. 거기에다가 망대까지 세워서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이나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모두 관찰할 수 있게 했어요. 사실 이 성이나 집에 이 문을 단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사는 집에 문과 벽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어요? 문이 있어서 이 문을 꼭 잠그고 확인해야 이렇게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들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도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이 말씀이 외쳐지면 사탄의 세력이 숨어 오다가도 놀라서 달아나게 돼요. 26장 10절 말씀 보면요. 우시아는 또한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샘도 많이 팠습니다. 그는 서쪽 경사지와 평야에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밭과 포도밭에 농부들을 보내어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언덕과 비옥한 땅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우시아 왕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농사나 동물을 키우는 일에 아주 뛰어난 그런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 우시아는 동물 키우는 일이나 농사 짓는 일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새롭게 했어요.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나 농부들은 힘이 없어서 도둑이 오거나 강도들이 오면 피하다가 다 빼앗기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아예 망대를 세워서 항상 군인들이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목자들이 이렇게 도둑이나 강도들의 그런 위협을 받지 않고 마음껏 이 양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언제나 물이었어요. 물 때문에 양떼들은 먼 곳을 돌아다녀야만 했어요. 우시아는 나라의 재정으로, 나라의 돈으로 웅덩이를 많이 파서 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이 좋은 산과 좋은 밭에는 포도원을 많이 만들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두었어요. 우시아 왕이 동물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고 포도원을 이렇게 개발하니까 이 백성들은 일할 거리가 많아져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15절 말씀 볼게요. 우시아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생각해낸 기구를 만들어서 망대와 성벽 모퉁이에 두었습니다. 이 기구는 화살과 큰 돌을 쏘아 올리는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시아는 이 발명을 하는데도 이 관심이 많았어요. 기술자들을 시켜서 요즘으로 치면 대포, 이 대포 같은 것을 만들게 했어요. 이 기계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 화살도 쏘고 이 돌도 발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보면 이 우시아 왕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우고 이 목축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망대도 만들고 이 포도원도 많이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이 화살을 무더기로 쏘고 이 돌을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계도 만들었어요. 우시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내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항상 이렇게 바쁘게 달리다 보면 속도가 너무 붙어서 너무 앞서 나갈 위험이 있어요. 우시아 왕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도 자신이 이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이런 욕심이 너무 앞선 나머지 우시아 왕은 이 죄악에 빠지게 돼요.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적혀있어요. 우시아는 유다라는 그 나라를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다스렸어요. 대부분은 모든 일에 성공했어요. 우시아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우시아 왕은 자만에 빠져요. 자만. 성경은 그가 교만해져서 악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서 복을 받은 거는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시아는 끝까지 하나님만 주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때문에 일이 많아지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생각만 했어요. 일 생각. 그 일에 파묻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주신 것은 큰 축복이지만요. 일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이렇게 통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시아 왕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차가 너무 빨리 달린다는 생각이 들면 속도를 좀 늦춰야지, 좀 천천히 가야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차가 잘 달린다고 계속 속도를 높이면요. 결국 나중에 작은 장애물을 피하지 못해서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장은 이 분향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순서였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직접 그 일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제사장이 분향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자기가 제사장 일까지 다 해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 유다 왕이라 하더라도 분향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니까 이 제사장 중에 아사랴가 용감한 그 제사장 80명을 같이 데리고 와서 왕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면서 아사랴는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성소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우시아가 나갔으면은 문제가 안 되었을 텐데 이 왕이 이 분향하는 향로를 잡고 화를 냈어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향로를 붙들고 화를 내는 순간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축복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분향하는 그 우시아를 가만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것을 본 이 제사장은요, 바로 왕을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왕도 하나님이 화내신 걸 알고 성전을 빠져나갔어요.
이 문둥병에 걸린 우시아는요, 이 죽는 날까지 격리된 채로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이 왕이 단 한 번의 그 죄로 저주를 받아서 한평생을 문둥병에 걸린 채 외롭게 살게 된 것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벌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로부터 무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으로부터 무시당할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보다 더 크게 화를 내세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문둥병으로 치신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시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우시아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일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병으로 치셨기 때문에 우시아는 조그만 궁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아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요, 이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세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은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시아가 이 문둥병으로 다른 궁으로 떠나는 바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아들 요담이라는 왕이었어요. 요담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성경적인 그 정책을 잘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요담은 말씀으로, 이 성경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그 아버지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실행했어요. 그러나 이 요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27장 2절 말씀 보면요,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적혀있어요. 성경은 요담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는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는 뜻이에요. 요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실제로 이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요담의 그 문제는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우시아가 이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자가 되었던 게 그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담은 성전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담의 그 믿음과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원리는 그 성경적이었지만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리거나 분향하지는 않았어요. 그 요담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요,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요담은 뭐 개인 기도나 가정 예배 같은 건 드리는데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 이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악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일단 왕이 성전에 가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성전에 잘 안 가요. 왕이 성전을 두려워하니까 백성들도 성전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담을 사랑하셔서 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담도 예루살렘 성을 더 튼튼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시아 왕같이 너무 적극적으로 과속을 하면 안 돼요. 또 요담 왕같이 너무 소극적으로 천천히 가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면요, 얼마든지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너무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성경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죄를 지었나요? 3, 2, 1.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시아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이마에 무엇이 생겼나요? 3,
2, 1.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나요? 3, 2, 1. 정답을 보낼 때에는요, 초등 몇 부인지, 몇 학년 몇 반, 자기 이름, 그리고 정답 1, 2, 3번에 정답을 치어서 문자로 전사님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